예, 오늘은 2024년 1월 3일입니다. 2024년 들어와서 첫 번째 수요 말씀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한 주간의 말씀 읽기는 말라기 1장부터 창세기 17장까지, 또 요한계시록 22장부터 마태복음 5장까지의 말씀을 한 주간 동안 12월 31일에서 1월 6일까지 말씀을 계속 구약 신약 말씀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올해에는 성경의 큰 주제이며 마지막의 키워드, 즉 핵심 단어인 두 증인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관통하는 개념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들 중에 하나로 뚜렷하게 부상하고 있는 두 증인이란 단어를 통하여 성경 전체를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두 증인이란 단어를 포함하고 있는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 3절의 구절을 중심으로 두 증인이란 단어의 기원과 의미와 위치를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번 주 한 주간 동안 읽을 그 말씀의 계획표입니다. 말라기부터 시작해서 12월 31일부터 시작했으니까 말라기, 또한 다시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창세기 17장까지, 또한 요한계시록 22장, 신약의 제일 마지막 장부터 시작해서 마태복음 1장부터 마태복음 5장까지 우리가 구약의 말씀, 신약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시는 시간을 계속해서 가지기를 원합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보면,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랬습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두 증인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등장하는 곳은 요한계시록 11장 3절이 유일한 곳입니다. 사건의 진실성을 규명할 때 두세 증인의 입으로 확증한다라고 하는 이 구절은 요한계시록 이외에도 다른 곳에도 있습니다. 다른 곳에도 있지만 두 증인이라고 하는 구절은 요한계시록 11장 3절에만 있습니다. 정확하게 두 증인이란 단어가 사용된 곳, 요한계시록 11장 3절이 유일한데, 이런 증인이라고 하는 말은 신약 성경에서만 35번 등장합니다. 어떤 사건을 확실하게 증명하고 확증하는 그 사람이 증인이 아닙니까? 이 증인이라는 말이 신약 성경에서만 35번 등장하는데, 그렇다면 왜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개념인 이 두 증인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신약 성경의 맨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지 참으로 흥미로운 관심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두 증인이라고 하는 이 개념이 등장하는 요한계시록 11장 3절에 가면 내가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물론 이 헬라어 원문 성경에는 권세라는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내가 두 증인에게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할 것이다 라고 하는 구절이 나오는데, 이 두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시대에, 즉 7년 대환란 중에서 전 3년 반 기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기간이 전 3년 반 기간입니다. 전 3년 반 기간이 3년하고 6개월 기간 말하는 거죠. 이것을 1260일, 한 달을 30일로 계산하면 3년 6개월의 기간이 1260일입니다. 이걸 또 달로 계산하면 42달입니다. 3년 반, 1260일, 42달, 다 똑같은 3년 6개월의 개념인데, 이 두 증인은 마지막 시대에, 즉 전 3년 반 기간, 마지막 시대의 마지막 주자들임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들의 사역으로, 두 증인의 사역으로 천국 복음이 열방에 전하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을 보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온다 그랬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라는 건 뭐냐면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 특별히 이 마지막 때에 열려지게 될 영원한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는 때가 올 것이다. 그것이 바로 이 전 3년 반의 기간입니다.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때가 전 3년 반 기간 가운데 있는데, 이 기간 동안에 이 천국 복음, 영원한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돼야 되는데, 그러면 끝이 올 것이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이다 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두 증인의 말씀 사역으로 모든 천국 복음의 증거는 끝난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의 복음 전파는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3년 반의 공생의 사역을 하셨던 것처럼 마지막 시대의 복음 전파를 감당하는 두 증인 역시 3년 반의 사역을 통하여 천국 복음, 즉 영원한 복음의 전파 사역을 하게 되는데, 이 3년 반의 전파 사역은 그것으로 말씀 사역이 끝난다는 것입니다. 두 증인의 활동하는 시점과 기간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았습니다. 7년 대환란 가운데 전 3년 반 기간이구나. 그리고 이 말씀을 전파하는 기간이 3년 6개월이구나. 그렇게 알았지만 두 증인은 과연 누구인가라는 궁금증이 일어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 두 증인에 대한 힌트가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지팡이 같은 갈대를 사용하여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도록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 하나님의 성전은 성막 안뜰을 포함한 성전 전체를 의미하는 말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임재만 있는 지성소를 포함한 성소를 의미하는지 애매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전으로 이렇게 번역이 된 헬라어 나오스는 일반적으로 지성소를 포함한 성소, 생츄어리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템플로 번역하기도 하지만, 이 헬라어 나오스는 지성소를 포함한 성소만을 의미합니다. 성전 다음에 나오는 제단이라고 하는 말도 성막의 안뜰에 있는 번제단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지성소 앞에 있는 분향단을 가리키는지 애매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하나님의 성전, 제단 이런 말을 할 때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성령이 거하는, 성령을 받은 자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의 몸을 가리켜서 성전이라고 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지체들, 예수님의 제자들, 가룟 유다를 제외한 성령이 거하는 이 제자들을 하나님의 성전이라 얘기하는데, 성령이 거하시는 자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제단이란 말도 제사장과 연관된 말임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아들들과 연관되고, 여기 나오는 이 제단은 제사장과 연관되며, 경배하는 자들은 성막 안뜰에서 경배하는 천국의 시민들을 가리킨다는 것을 우리가 이것을 먼저 온전하게 정확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여기서 건물을 측량하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 하나님의 성전, 제단,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천국에 들어가는 자격을 갖춘 그런 자들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2절 보니까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그랬습니다. 여기 요한계시록 11장 2절을 설명하면서 이게 지금 이 그림이 The Tabernacle, 성막이죠. 이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천국 실체를 닮은 그 실체의 그림자인 성막을 짓도록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이 성막을 보면 맨 바깥쪽에 울타리가 있죠. 펜스가 있습니다. 그 펜스 바깥쪽을 이 성전 바깥 마당이라고 합니다. 성막의 바깥들, 성막의 바깥들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 이방인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거주하는 공간이라면 이 펜스라고 하는 곳부터 천국의 개념이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천국에 들어가는 자와 천국에 들어가지 않는 자가 완전히 구분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맨 바깥쪽의 울타리를 넘어서 들어오게 되면, 그 문을 통해서 들어오게 되면 성막의 안뜰이 있죠. 성막의 안뜰은 천국의 시민이 거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여기 성소가 있습니다. 성소가 있는데, 성소가 보여지는데 그 성소 안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습니다. 이 성소는 이 제사장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고, 그 다음에 이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속죄절에 들어갈 수 있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이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막의 구조를 볼 때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고 성막의 안뜰이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천국의 모형이고, 그 펜스 넘어서는 성막의 바깥들, 성전 바깥 마당은 세상 사람들,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이 있는 곳임을 성경은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그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는 실체의 모형을 통해서 천국을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가장 거룩한 곳인 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자는 이 땅에 속한, 사실 이 대제사장이 들어가는데,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으로서 지성소에 들어가실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하늘에서 난 자, 하늘에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이 땅에 세워진 성막의 지성소나 성소를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들어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온 자이시기 때문에 십자가 지시고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 성소, 이 그림자가 아니라 실체에 들어가셨음을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자는 예수님 뿐만 아니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들의 정체성을 이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일관성 있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님과 성령 안에서 한 몸으로 연합을 이루는 예수님의 지체들, 즉 하나님의 아들들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성소는 가장 거룩한 것입니다. 가장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능력으로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함으로 말미암아 육이 죽고 영이 산 사람, 바로 이들이 하나님의 아들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지성소라면, 또한 성소에는 이 제단에서 사역을 하는 제사장의 역할을 통해서 예수님과 하나님의 아들들을 섬기는 종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장소가 이 성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막 안뜰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는 천국 시민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2절의 말씀 속에서 성전 안마당까지는 측량하는 것이 허락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성전 앞마당에 있는 지성소, 성소, 그다음에 성막 안마당에 거주하는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종들, 그리고 천국 시민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는 자들임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전 바깥마당을 측량하지 말라는 말은 성전 바깥마당에 있는 자들, 즉 이방인들, 세상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은 요한계시록 11장 3절에서 두 증인이 7년 대환란 기간 중에 전 3년 반 기간 동안 영원한 복음을 전파하고 회개의 사역을 하게 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세상 사람들은 후 3년 반 기간 동안에 거룩한 성을 다스리게 됨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후 3년 반 동안 거룩한 성을 다스리는 세상 사람들은 누구냐? 그들의 대표가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세상의 왕인 적그리스도가 후 3년 반 기간 동안 세계 단일 정부를 구성하여 통치하게 될 것임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적그리스도의 통치의 기간을 이렇게 규정하셨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이 기간을 늘려서 연장해서 통치할 수 없고 후 3년 반 기간 동안이 적그리스도가 전 세계를 통치하는 기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2024년도 두 증인에 대한 말씀으로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말씀을 한 번씩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아들들의 영적 정체성을 가진 자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종들의 정체성, 또한 천국 시민의 정체성, 아니면 쭉정이와 가라지같이 성전 바깥마당에 있는 정체성을 가진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고 나의 육이 죽고 영이 사는 귀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이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2024년 엄청난 환란이 올 것입니다. 어려움이 올 것입니다.
곤고가 올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종들로 택함 받은 자들에게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을 것임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두 증인에 대한 사명을 온전히 깨닫고 열방의 마지막 시대의 복음, 영원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